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귀한 책인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놀라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시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마지못해 런던의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9시 15분쯤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왔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날 저녁에 들었던 메시지는 로마서 앞부분의 설교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웨슬리가 자기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인디안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 자신은 개종시키겠습니까? 나는 인디안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자신은 누가 나를 개종시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개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쳐주시고 새로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썼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로마서의 말씀이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켰고요. 요한 웨슬리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국을 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요한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4세기경 인물이죠. 어거스틴은 그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10대 때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담장 밖에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톨렐레게 그런 말이 이 어거스틴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던 겁니다. 톨레라고 하는 말은 펴라 하는 뜻이고요. 레게는 읽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펴서 읽어라. 그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무슨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거스틴에게 그 말이 들어요. 톨레레게.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착 펴서 읽은 부분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톨렐레 펴서 딱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냥 꼭꼭 집어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가 루터죠. 루터는 굉장히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많았던 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자식을 키우면은요, 자식들은 하나님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Father 이미지가 God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가 God, 하나님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그렇게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에 붙잡혀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친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디를 가는데요, 자기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심판하신다. 이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요, 도저히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그 자기 내면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 발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로서 그 엄격한 규율들을 잘 철저하게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죄의식,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수도원을 볼 때는 저기는 저 수도사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루터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도 여전히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담장을 넘어가서 술도 먹고 오고 뭐 이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의 규칙,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범 수도사였다고 그래요. 모범 수도사. 루터는 그 수도원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박사님을 그 스토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스타우피치는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정말 너무 그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박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죠. 이 박사님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수도원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구나. 루터는 종교적인 의를 잘 행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루터가 완전히 거듭나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존 버니언도 잘 아시죠? 대표적인 책이 뭐죠? 철로역정.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읽었던 철로역정이 존 버니언이 썼는데요. 이 존 버니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고 죄의 유혹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존 버니언도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번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속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시오. 사모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얘기 잠깐 드리면은요, 이 로마서는 주후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을 결집해 놓은 것이 이 로마서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후반서에 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결집되어져 있는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학적 유언을 쓰는 것 같고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를 이 책에 다 쏟아부었다. 신학적 유언과 같은 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마 앞으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 은혜라는 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어질 거예요. 로마서의 총 주제는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은 율법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제일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행동에 아주 자세한 규칙들, 규례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놓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한 것이 성문화되어진 것이 365개고 무엇을 하라 한 것이 248개라 그랬죠. 그래서 도합해서 613개, 성문화되어진 율법이 613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것이 죄 짓는 것이고요.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들도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건 죄죠. 근데 사실 음식까지도 이렇게 규례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만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음식의 규례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규례를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가지고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아까 거듭나기 전에 루터가 생각했던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만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들도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슬렘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맛있는데, 세상 맛있는 게 돼지고기인데, 특별히 삼겹살 잘잘 기름 흐르는, 근데 못 먹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소고기, 스테이크, 소가 뭐 신인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죠. 소고기 못 먹게 하고요. 불교에서 스님들은요, 모든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죠. 근데 고기만 못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오신채라고 해가지고 오신채 5가지의 채소도 못 먹습니다. 이 5가지는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보양식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부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파, 그 다음에 달래, 그리고 흥거. 흥거가 뭐냐면 잘 모르시죠? 무릇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5가지 채소, 이게 다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어쨌든 먹으라고 했던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먹으면은 수도 생활에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한국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거하고, 그죠? 먹지 못하는 거하고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그거를 절제하는 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죠.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최소한의 수준을 억지로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의무를 강요하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걸 요구하게 되어지면은 최소한의 수준을 억지로 겨우 그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당겨줘야 된다. 의에 대하여 매료가 돼야 된다. 자기가 의에 대한 매료, 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그러고 나가야 도덕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성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는 최소한의 수준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삶 아닙니까? 이러한 고차원적인 삶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때만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게 되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야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지는 순서로는 제일 먼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깊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가치관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일찍 주회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종과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개종시켜 주십시오.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개종시켜 주십시오. 내가 달라져야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 사람 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합니까? 나를 좀 개종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는가라는 이 로마서 강해를 쓰셨는데 그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성경의 남은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율법에 빠져버려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성경의 나머지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가지게 되어진다. 로마서를 제대로 배워야 성경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2번씩이나 도전을 했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분이 자기 신하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지금처럼 굉장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퍼슨이 그랬대요. 이제 각자 자기 말을 타고 이 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퍼슨도 자기 말을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제퍼슨을 너무 잘 도와준 거예요. 안전하게 강을 잘 건넜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무슨 매스컴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잘 도와드렸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얼굴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긍정적인 얼굴이 되어져요. 얼굴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긍정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얼굴이 부정적인 사람은 얼굴이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얼굴빛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얼굴도 분명히 긍정적인 얼굴이었을 것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한편선 마른 사람 고쳐도 그것도 안 된대. 안식일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세요. 그랬을까요? 화를 내면서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래 괜찮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시작하세요. 늘 우리 주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얼굴빛이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어거스틴이나 존 버년이나 루터처럼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그 얼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도 말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은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은혜를 끊임없이 얘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아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가서의 배경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체질이 잊어버리는 체질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다 생각납니다. 틀림없이. 솔로몬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자기 포도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를 술람미 여인의 집에 소작으로 맡긴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 가서 그 포도원을 돌아보다가 술람미 여인하고 눈이 마주쳤죠.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 사랑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솔로몬이 돌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거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워낙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이 컸기 때문에 열심히 동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그 시골 마을에 왕의 행렬이 쭉 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 시골 이 마을에 왕이 오시나 해가지고 싹 몰려 나와가지고 그 왕의 행렬을 지켜보는데 이 마차가 어디에 쓰죠? 술람미 여인이 일하고 있던 그 포도원 앞에 쓰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생각나시죠?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왜 저기서 쓸까? 그때 왕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투벅투벅 걸어서 일을 하고 있던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마차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왕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비천한 인생에게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왕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요.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비요.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왕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비우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했는지, 뭐 음식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나올 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그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모셔가지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 정말 그 뜨거운 가슴과 가슴으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나오면서 주머니를 뒤척뒤척 하면서 근데 얼마 내고 가야 되나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오늘 잘 먹었는데 혹시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대접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이 정말 내 순수한 사랑으로 섬겨드렸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그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받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상 마음으로 섬기시고 품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주님께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 가슴을 받아주라. 내 사랑을 받아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 가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거 외에 아무것도 바라시는 게 없어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주님의 은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전혀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자상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제일 첫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택정함을 입었다. 태로 얘기하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죠. 택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복음을 위해 쓰시겠다고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죠. 그가 작정한 건 뭐였죠? 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는데 도중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거기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수동태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분의 뜻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의 차이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개념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 그것이 목적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 그럼 목표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표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목표와 목적의 구분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그게 목표입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만일에 건강 그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이 사람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건강이라는 거는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날을 맞이하게 되니까 반드시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100%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해야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거, 그게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1차 선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죠.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고요, 그의 일생을 평생 이끌어갔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번에도 또 수동태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막 바울이 한 교회도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바울이라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 서신 13편을 보면은 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주님의 기쁨,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셔요.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게 되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또 수동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고요. 신분.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는 거는 직분이죠.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직분들을 세워주셔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직분들을 주시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직분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내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좀 제가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갈등이 좀 생기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보통 장례식에 가면 그 영정 앞에다가 이제 위패라고 하는 걸 써놓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이렇게 딱 하고 집사,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하늘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자격이 뭐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패 앞에 우리의 신분이 성도였다. 성도 이춘복.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으신지 몰라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어색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죽으면은 제 위패에 반드시 성도 이춘복이라고 써주십시오. 절대로 목사 이춘복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 이춘복 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는 도대체 뭐야? 여기는 성도가 오는 곳인데 목사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죠? 구별해 놓은 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귀하게 쓰려고 우리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우리 이런 휴가철에 이제 처갓집에 가면 씨암탉 잡아주죠. 장모님이 닭을 많이 키우면서 그 중에 우리 사위 오면은 잡아주려고 씨암탉을 구별해 놓고 이거는 우리 사위 오면 줄 거야. 우리 사위가 내 딸 데리고 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망나니 딸 데리고 가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이렇게 잘 데리고 살아주는데 너무 고마운데 우리 사위 오면 줄 거야. 그리고 닭들이 많은데 다른 닭들이야 뭐 다 그냥 아무데 누가 오면 주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먹고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사위 오면 주려 거야. 그렇게 구별해 놓는 거 아닙니까? 예.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어디다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시려고. 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그 현장에서 주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고요. 아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이 되어야 얼만큼 소유해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종교적으로 무음하게 살아야 그래야 평안이 올 줄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어요. 행복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것이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게 되어지고요.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십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첫 부분을 펴서 같이 읽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수절에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